사사기 3장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한 천재 소녀에 대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윤이라는 자매였고요. 미국 버지니아 토마스 제퍼슨 과학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초등학교 때 전교 수학 1등을 하며 특출한 재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말 수재들이 모인다는 명문 과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종 상장들과 또 수상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신의 열심히 했던 그런 노력들을 뽐내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비롯한 여러 명문대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아도 이렇게 듣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근데 이 두 대학을 동시에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 사회와 한국에까지 보도가 되어서 주목을 받았어요. 한 천재 소녀가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둘 다 합격했다. 문제는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의 제보로 인해서 김양의 대외 상장과 합격증이 위조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무서워요. 한국은 뭐 하나 이렇게 뜨면요 다 검사해봐요. 진짜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다 찾아보고요. 네티즌이 발견했어요. 네티즌이. 그래서 이게 이 언론이 이제 전말을 받기 위해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여자 소녀가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다 합격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김정윤 양이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합격한 적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어린 소녀의 거짓말이었어요. 대학 입학증은 위조로 판명되고 또 교수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메일은 가짜 주소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윤 양의 아버지는 딸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문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 소녀는 굉장히 똑똑한 천재예요. 천재.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각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남들보다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소녀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과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가지가 무엇이 분명했냐면 어쩌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학벌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력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마치 좋은 능력과 좋은 스펙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사용받지 못할 거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제가 11년 전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이게 26인가 27인 것 같은데 난생 처음 이렇게 전도사가 돼서 젊은 패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내가 다 전도하고 말겠다. 정말 내가 사역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지 않을까. 예배마다 아마 아이들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꿈을 꿨어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구름같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구름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역하자마자 매주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90명으로 시작했는데 80명, 70명. 폭풍 눈물은커녕 아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습니다. 사역 초반에 제가 3달 동안 매주 집에 가서 울었어요. 매주. 9주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울고 제가 한 달, 2달은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 예배 끝나고 초등부 교사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교사 모임에 안 들어갔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려워서 근데 사역자실에 가버렸어요. 부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내려고 작심을 하고 사표를 썼습니다. 3달도 채 안 돼서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또 책가방에 넣어 다녔어요. 언제든 내가 어려우면 사표를 내겠다. 제 마음속에는 나는 별로 사역자의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제 안에도 실패와 고통의 순간에 가장 드는 마음은 외로움과 두려움이었고,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슬그머니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야, 너는 별로야. 너는 할 수 없어. 사단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이용해서 실패의식과 패배주의를 심어 놓는 거죠. 마치 자동차 바퀴 하나가 그냥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맡겼는데 그 정비소에서는 이 차를 폐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일부분의 실패고 일부분의 고장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부풀려서 우리에게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누구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못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죄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이 구절이 되게 짧게 있습니다. 별로 비중이 없는 인물처럼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때에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삼갈은 에훗 후에 일어난 사사였습니다. 왼손잡이 예훗 사사가 통치하고 나서 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드보라인데, 이 아마 그 에훗과 드보라 시대를 메워주는 짧은 시대에 통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한 설명은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성경학자들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부류는 아낫을 지명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다 보면 대형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장하다, 무복리의 아들 김땡땡 행정고시 합격. 저희 교회가 일원동에 있는데 장하다, 일원동의 딸 누구 사법고시 합격. 그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에 경축하고 행당동 대림아파트 땡땡땡 사법고시 합격, 그게 붙였어요. 아파트 입구에 크게.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할까요? 일원동에 있다. 일원동이 나은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출신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출신 지역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에 종종 기록해 놓곤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있을 때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막달라는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여러 명이잖아요. 어머님, 예수님의 어머님도 마리아고 또 다른 마리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따서 이름에 같이 넣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요? 출신 지역일 수도 있겠죠. 또 한 부류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저 같은 경우는 김순호의 아들 김기동, 그 다음에 아낫의 아들 삼갈. 즉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의견이 맞을지 두 번째 의견이 맞을지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낫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아낫은
가나안에 있는 여신을 명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아낫은 바알의 아내이자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인 시체의 피가 허리에 찰 정도로 굉장히 전쟁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알의 여러 자매 중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라버니였던 바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바알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가리 신화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바알이 그 자신에게 전용 신전이 이렇게 큰 신마다 이렇게 신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에게는 전용 신전이 없다고 한탄하자 그 아내였던 아낫이 그걸 듣고 나서 최고의 신이었던 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탁해요. 우리 남편의 신전을 좀 지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머리를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해요. 근데 먹히지가 않아요. 왜요? 엘은 최고의 신이잖아요. 먹히지가 않자 아낫은 후에 엘의 아내였던 아세라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남편의 신전을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 바알이 죽음의 신이었던 모트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낫은 모트를 잡아서 잘게 잘라 채로 걸어가지고 맷돌에 간 다음에 밭에 뿌려서 복수했다고 신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여신이었겠습니까? 그래서 BC 12세기에 가나안에 있는 용병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이 아낫이었습니다. 전쟁의 여신. 즉 대입해 보면요, 삼갈은 이 가나안 여신이었던 아낫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던지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가 이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집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그의 이름이었던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사람의 이름에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김기도, 뭐 박은혜, 뭐 김소망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이름이 마이클 조던,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딜까요? 미국 사람이겠죠. 뭐 베르나르 엠마, 왕닝닝, 스즈키 이치로. 나라마다 뭐예요? 이름이 달라. 근데 아시죠? 지금 어느 나라인지 떠오르시잖아요. 금방금방. 이름은 사람의 태생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후리아인들, 즉 가나안의 더 남쪽 이집트 동쪽에 있는 후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른 외국인이구나 라는 정보를 이름 속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삼갈이 언제부터 가나안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은 그 지역에 여전히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또 이방에서 유입되어졌던 사람들이 동화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방 나라에 이제 침략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공격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수십 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만큼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민족의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지도자,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한 명문 지파가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12지파 안에서는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도 없는 가나안의 이방 출신이었던 삼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지역에 가나안 신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을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며칠 후에 또 헤드라인 뉴스 일면에 이런 기사가 떴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출신 삼갈을 사사로 뽑으셨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다시 신문 헤드라인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떴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런 신문 기사를 접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까요? 아니, 설마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방 사람을 정말 선택했을까? 거짓말이겠지. 아니, 우리나라의 리더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장군이 어떻게 이방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사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광복을 했을 때 만약에 그 33인의 대표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갓을 썼는데 머리는 약간 노란색이고 눈은 파란색에 러시아 사람이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광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삼갈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반응, 권위에 대한 어려움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이해하기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입장은 그 방법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특이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의외적인 방법들, 의외적인 사람들을 뽑으세요. 삼갈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쓰실 때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의외적인 방법들은 반복해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요한 인물들을 떠올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어디 가깝습니까? 바벨론에 더 가까워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음의 족장, 믿음의 사람을 뽑으시는데 그 먼 갈대아 지역 이방에서 우상 섬기는 집안의 그 자녀를 뽑아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얻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과 산범에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또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 사기치고 심지어 자기의 형 에서에게 화해하러 갔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먼저 다 앞에 선발대 보내고 자기 먼저 맨 마지막에.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남편도 극히 드물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세요. 이스라엘.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떨어진 고아잖아요. 운 좋게도 그가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아서 그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전과범이에요. 여호수아의 주목받는 초반 인물이었던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출신의 하나님 몰랐던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부모 없이 태어난 고아고요. 다니엘도 똑똑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지만 그의 신부는 바벨론의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경의 결과론적 정보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그 장면은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요, 제 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정말 참 취향이 독특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뽑을 때에 그냥 원만하게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뽑을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어떻습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에게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들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나서 그의 키와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기에 마땅한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여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외형적이거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의 가능성과 가치를 통해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외모 중심주의, 스펙주의, 외형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친구들을 세울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함께하는 동료를 만날 때에도, 또 누군가 후임이나 다른 사람을 세울 때에도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의 능력을, 실력을 갖추은 사람,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아할 만한 사람들, 그래요. 저희 교회 청년,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귄지 아십니까? 얼굴 보고 사귀어요. 얼굴 보고. 특히 형제들 진짜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너는 왜 믿음을 안 보고 왜 얼굴만 보냐? 목사님 나중에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사실 잘 안 돼요. 중심을 보는 거, 그 사람의 숨겨진 가치, 됨됨이를 보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의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한국교회나 일본교회를 사용하실 때 저 같으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회심하게 만들어서 그냥 주머니에 살짝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내가지고 교회 한 100개 세우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주교 신자인데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셔서 청와대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일 안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뭐 김연아나 박인비 같은 선수들이 뭐 금메달 따고 뭐 대회에서 입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을 그냥 치시니까 느게 하시네요.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막 송중기 같은 배우들도 이렇게 그냥 연예인 그만두고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되게 금방 확장돼요. 저희 교회 청년부도요, 사실 한국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사역이 어려워요. 청년들이 계속 줄어가요. 청년부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딱 송중기 같은 사람들 딱 보내셔가지고 사역하면 1년에 300명씩 늘어요. 300명씩.
얼마나 쉽습니까? 딱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송중기가 설교한다고 하면 자매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굴 자체만 봐도. 제가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송중기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저를 뽑으셨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런 어떤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준비된 사람들을 쓰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좋은 스펙이나 좋은 학벌, 좋은 기독교 집안, 그것도 뭐 3대, 4대 되는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생각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삼가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주목받지 않는 그 인물을 사사로 선택하셔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외성이 사사기 속에서 굉장히 깊게 드러나요. 여러분, 삼갈 앞에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왼손잡이 사사의 에훗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른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왼손잡이라는 거는 어쩌면 오른손에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큰 핸디캡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삼갈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사사 드보라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또 이스라엘의 여인은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오히려 남자를 숫자로 안 치지 여자가 우선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고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사사였던 드보라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재판관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너희가 잘 봐야 된다. 나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단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단다. 우리는 너무나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일꾼, 준비된 상황, 준비된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자격이 있지. 그때 내가 섬김받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 오류에 빠지곤 해요. 제가 청년들을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리더나 여러 가지 사역의 콜링이에요. 그럼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쩌면 일본에서도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본 땅에서 나를 사용하실까? 내가 이 땅에서는 이방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도구를 주시고 좋은 상황을 주시고 좋은 능력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때면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되면,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잘 안정되고 잘 살아가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줘요. 삼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이러한 항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삼갈은 특별한 군인이 아니에요. 좋은 창, 좋은 방패, 좋은 칼, 좋은 어떤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가 많아서 혼자 600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냥 소 모는 막대기예요. 소 모는 막대기 뭡니까?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옆으로 비껴나가면 톡톡톡 쳐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 다시 밭도랑을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그 나무 막대기, 그 초라한 도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에 의외로 놀라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사울이 막 좋은 투구, 좋은 갑옷 주고 좋은 칼 주잖아요. 근데 다 안 맞으니까 내버려두고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작은 도구들, 은사들, 달란트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도 하나님 쓰실 만한 달란트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작은 것들도 있어요. 간혹 내 달란트가, 내 은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삼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소 모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운 도구, 엄청난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소모는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재단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각자의 모습에게요,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교하니까 남들과 내 달란트를 따져보기 때문에 내 아름다운 가치들을 저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사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들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저를 틈틈이 깨어나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너희가 내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는단다. 너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는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긋한 태도로 때로는 자만해서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자부심, 자기만족, 내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어쩌면 내가 했던 많은 사역들,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던 길들을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남서은혜교회 청년부에 없다고 해서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망하겠습니까? 오빠 대답 안 하잖아요.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나가요. 제가 나가면 더 좋은 사람 와요. 더 좋은 사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요
근데 제가 나가면 청년 막 사람들이 걱정해요. 좋은 목사님 나가시면 어떻게 될까?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구성되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있으려고요. 저희 청년들이 싫어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의 이야기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미루거나 두려운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 쓰기보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쟤를 보내주세요. 어디 선교지나 어디 뭐 사역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말고요. 잘 보내주세요. 막 다른 사람 축복하기 막 힘써.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요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캠퍼스 안에서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잠깐 마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역 처음 하면서 제가 4년 동안 사표를 들고 다녔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돼요.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20대의 시간들을 참 어렵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일찍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뭐 돈도 집에 하나도 없고 공부는 잘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잘 안 보였어요. 제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들은 더더욱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웠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 쓰이는 곳에 그냥 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많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부르는 곳이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곳이면 그냥 다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왜요? 제가 아니면 하나님 누군가 쓰니까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부족해도 여기도 뭐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 XE 담당 목사 보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버티는 거죠. 제가 오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모습,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이 일본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본을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디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직장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의 소원을 막대기 일자로 그거를 통해서 기쁘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